우리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참 잘하죠. 저는 찬양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울컥했습니다. 그 찬양도 좋았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 중에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뭉클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고치시고 또 이 땅도 고치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나요? 아니면 그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어서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 부활의 기쁨이 없어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또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도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도마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도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도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과연 도마가 꼭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도마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였고요.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혹시 도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도마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도마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유대로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위험을 만날지 제자들이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오직 도마만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목숨이 위험해서 그 누구도 섣불리 가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서는,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 도마의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로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 중에 과연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오는 것이 눈치 보이고요. 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숨 죽여가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이 도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런데 나의 목숨이 위험할 때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도마처럼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요? 도마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마는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초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 역시 의심 많은 도마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도마구나, 의심 많은 도마라서 먼저 의심부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도마가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고 하셨을 때 순순히 선뜻 용기 있게 따라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진짜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모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도마처럼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용기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갈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께 헌신했고요. 또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난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면서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실 도마가 어디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도마는 3년 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했었고요. 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만나면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도마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먼저 도마가 놓친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 그 역시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 있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기쁨으로 첫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또 이와 함께 도마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육신까지 함께 부활하셨는데요,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하신 거죠. 도마는 이 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쳤습니다. 함께 모여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평안을 놓쳤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놓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기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너무 기뻐서 처음엔 놀랐겠죠. 하지만 그게 실감될수록 점점 너무 기뻐서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깡충깡충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도마는요, 예수님의 첫 부활절 설교를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큰 용기를 얻었겠죠. 또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정작 도마 자신은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도마는 수많은 것들을 놓쳐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고요,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귀찮아서, 목장 모임하는 것이 귀찮아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은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또 목원들과의 교제를 할 때 정작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은 왜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도 드릴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언론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이후에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많은 사람이 모임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사순절 기간 너무나도 이를 잘 지켰습니다. 보건당국에도 철저하게 협조했고요. 또 2월 말부터 부활절 직전까지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주종 모임은 모두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부터 이 현장 예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조치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 아니면 식당, 아니면 마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마트나 카페 같은 곳에 가봤지만 그 어느 곳에 가도 발열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일지를 적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심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단정하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침대 위에서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졸거나 뒹굴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니까 틀어는 놓고 나는 정작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를 보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일요일을 즐기겠냐 라면서 마음껏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매주 청년부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부 전체를 500명으로 볼 때 이 예배 드리는 인원이 온라인과 이 현장 예배 포함해서 250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아마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역자로서 이 도마처럼 자신의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정말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또 최선을 다해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외부적인 상황만 핑계 삼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요. 또 목장 안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목장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이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목자 모임을 우리 목자 리더들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저는 비전을 섬기는 교역자라서 비전 목자들과 2시간 가까이 목자 모임을 하는데요. 매번 큰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비록 그 담당하는 목원들이 제때제때 답도 안 해주고 이제 읽씹이라 그러죠. 읽고 답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 힘든 목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저는 요즘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교회를 오세요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감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도마처럼 정말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수많은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도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요, 이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는 도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1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그 2제자, 그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말씀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마만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만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의심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야고보, 의심 많은 요한 등등으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도마의 변호인이 된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만약에 도마가 제 옆에 있었다면 저를 아마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마가 의심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의심했다고 해서 그가 의심했다는 것이, 의심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도마가 들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는 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죠. 오직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의 증언, 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가져와봐. 내가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의 이런 반응은요, 바로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과도 똑같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마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못자국, 또 이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면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직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도마는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다른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마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만이 뒤처지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아마 마음 한쪽이 쓰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마음에 그가 계속 혼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부활주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모임에는 가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의심했던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도마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분명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금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나를 자책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목원들에게, 아니면 심지어 교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마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찾아와서 직접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지금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마처럼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제자들과의 그 모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목장 모임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또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든 이 예배를 놓지 않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변화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신 있게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